마태복음 25장 우리 25절부터 3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 나머지 말씀은 꼭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할 때 25절에서 30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셔서 다 읽지 않고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읽은 걸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결산의 날에라는 말씀이에요. 한 해가 저물어 가면 회사마다 손익 결산을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손해가 나는 것은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나는 것을 더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2021년 마지막 주일인 뜻깊은 이 시간에 한 해의 결산을 해보고 인생 결산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맡김이라는 말씀이에요. 맡김이라는 단어. 주인은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어요.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명의는 주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는 사실 우리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종이라는 표현은 고용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돌로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크게 착각합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내 것인 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들의 입장을 보면 그들은 본래부터 소유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인이 맡김으로 주인의 것을 맡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모든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맡은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도 맡은 것일 뿐 결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의 재산, 나의 재능, 나의 명예, 나의 지식, 나의 직장, 이 모두가 종으로서 잠시 맡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신분을 잘 나타내준 말이 바로 둘로스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종들에게 소유를 맡길 때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맡겼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그의 능력에 따라 맡겼다, according to his abilit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주인은 나중에 종들과 결산할 때 맡긴 대로 결산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에게 맡긴 대로 결산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 결산이란 무엇일까요?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인생 결산이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산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결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산한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뜻대로 산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본문 말씀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끝까지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내 돈, 내 것이야 손으로 움켜쥐고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1초도 안 되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땐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할 수 있을 때 지혜롭게 인생 결산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인생 결산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주인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을 바로 알자.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주인과 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라는 말씀이에요. 종들에게 주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는 인간을 창조하신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에 반려견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700만, 1000만 가까이 되고 있어요. 반려견을 키워보면 알아요. 주인이 오면요, 발걸음을 다 알아요. 멀리서도 알아요. 여러분, 반려견도 그 주인을 알아요. 소도 그 주인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라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것을 탄식하며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주인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아요. 자녀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주인이 자기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늘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에 이끌려 삽니다. 항상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읽고 쓰고 암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목자로 믿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는 건강한 교회에 열심히 주일 성수해야 돼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주일 성수를 어기면 큰일 나요. 저 뒤에 계신 우리 아버지 10월 25일 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인데 방아가 쪘어요. 방아 쪘어요. 솔직히 다 말할게요. 방아 찌다가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병원에 실려가니까 의사가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었습니다. 주일을 어겼다 그랬어요. 주일날 일하다가. 아버지 맞죠? 저 뒤에 계셔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기적으로.
할렐루야.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주일 성수하려고. 하나님 앞에 주일은 지켜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날이니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주일은 지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인은 나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주일 성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이 올바른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 청소년 시절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줬어요. 나는 너를 육신의 엄마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널 더 사랑한다. 저는 어머니가 그리워서 교회 갔거든요. 천안에서 공부하다가 엄마 보고 싶으면 교회 갔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육신의 엄마가 너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 더 사랑한다. 저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는 표준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표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 결산을 잘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오늘 말씀 16절 17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종의 마음으로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 달란트를 남겼으되. 이렇게 말씀해요. 이 두 종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장사하여 5 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것은 주인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자체가 달란트인 거예요. 달란트, 탤런트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달란트를 그대로 남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1 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과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이것이 달란트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저만 종이 아니에요. 저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 때 우리는 종처럼 사는 거예요. 종처럼.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말씀대로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전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결산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인생 결산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요한 깔뱅은 제네바시에서 죽었습니다. 그 죽었을 때 그가 섬겼던 제네바시의 온 도시 전체가 울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교인들만 운 게 아니에요. 제네바시가 다 울었어요. 우리의 잔 칼뱅이 죽다니, 우리 도시를 사랑한 잔 칼뱅이 죽다니 하면서 그의 죽음 앞에 다 애도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 그의 장례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게 예배드림으로 끝났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장례를 아주 겸손하게 하고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고 내 무덤의 흔적을 가급적 남기지 말라라고 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을 너무 아쉽게 생각한 잔 깔뱅의 제자들이 하나가 무덤 앞에 돌 하나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니셜로 약자로 JC를 새겨 놓았습니다. 이것은 요한 깔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의 평생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의 무덤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 저도 가보았습니다. 그의 겸손한 무덤 앞에 더 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마지막은 그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칼뱅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자 몸부림쳤어요. 그는 겸손한 죽음으로 다시 한번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한 것입니다.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뜻을 깨닫고 행함으로 인생 결산을 잘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 결산의 때를 잘 준비해야 돼요. 사람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무엇일까요?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10월 25일 날 의학적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45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저희 집에 지금 계세요. 제가 학교 어디 갔다 오면 먼저 아버지 방에 들어가요. 살아있는 아버지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버지, 오늘 나 이렇게 살았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아버지 저를 좋아해. 우리 아버지가 제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너도 때가 되면 나처럼 늙는다. 너도 때가 되면 간다. 이 사실을 매일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나도 죽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다음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겠다는 결산의 때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반드시 주인과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오랜 후에, 여러분 오랜 후에 말씀이 어떤 걸까요? 얼마나 주인이 참으셨을까요? 오랜 후에 기다리시고 침묵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의 뜻대로 순종한 종들은 행복한 결산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종들은 두려운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대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씀을 환상으로 본 목사님이 계세요. 환상으로 말씀이 쫙 펴지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행한 행동이 기록이 다 되는데 글자가 막 튀어나오더래요. 요한, 네가 이거 했지, 너 이거 했지. 요한이란 목사님인데 그 소리를 듣고서 그 깜짝 놀란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일매일 일기를 씁니다. 내가 몇 시부터 뭐를 했고 몇 시부터 뭐를 했고 다 기록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매일매일 일기 쓰면서 울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가장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 시간을 주셨어요. 이 세상의 삶이 자유의 시간이에요. 그 자유 시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겠다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항의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 순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 결산을 잘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자멜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포르투갈 요한 3세의 왕의 파송을 하면서 인도와 중국과 일본까지 다 선교했어요. 그가 선교지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를 보내준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폐하께서는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결산의 시간이 있을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끝날의 결산을 위해 겸손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며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폐하. 지혜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항상 잊지 말고 행복한 결산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결산을 잘 준비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주어질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21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부유함과 영광이 우리로 생각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든 사람은 희비가 다 엇갈릴 것입니다. 잘 준비한 사람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날 것입니다. 아, 성경이 맞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아, 맞다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눈에는 슬픔의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본문의 악한 종은 이를 갈고 후회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종의 모습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산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이 다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행복한 인생 결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인생 결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것을 잊지 마시고 지혜롭게 잘 준비하여 행복한 결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 결산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결산되기 위해서 동성으로 함께 말씀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오늘 말씀대로 주의 잔치에 참여하는 행복한 결산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이, 이 무익한 종이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내게 상급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상급과 하늘의 놀라운 보화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말씀대로 행복한 믿음에 결산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